저는 저기 줄넘기를 잘했어요. 아, 그래요?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 리서스, 리서스 시간은 뭐라 그러지? 노는 시간? 네. 네. 어떤 데는 큰 걸로 이렇게 한 사람씩 잡고 돌리는. 가운데 들어가. 줄넘기가 참 좋은 운동이야. 네, 정말 좋은 운동이야. 네. 근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공부한다고 애들이 공부시키느라고 체육 시간도 없어지고 막. 12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돼. 음악 교실, 미술 교실 다 은혜 문이 닫히는 거. 은혜의 문이 닫혀. 자, 우리 김연희 집사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가 이제 찬양을 또 끝내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로워지고 또 마지막 날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남은 안식일 시간에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앉으세요? 저는 여기 앉아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5장이요. 마태복음 5장이요. 지난번에 팔복을 공부하다가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가 애통하는 자, 셋째가 뭐였죠? 원유한 예? 원유한 자. 자. 넷째는요? 의에 마른 자.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째는요? 마음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요? 합평케 하는 자. 하는 자. 그 다음에는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더 겹쳐서 그 다음에도 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9복인데 8복하고 9번째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8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 8복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늘나라 시민의 캐릭터리스틱, 아주 핵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걸 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인데 13절부터 16절 13절 어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그 다음 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 됐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교사의 역할을 하나.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을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서는 짧은 말이 성경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가 하늘나라 시민의 그 특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이
전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핵심인데 너희는 세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라고 그랬지 소금이 되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다. 네, 그러면 한번 소금 얘기를 해봅니다. 배추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 물은 집어넣는 물이에요? 어떻게 된 물이에요? 그 배추 안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네, 배추 안에서 물이 빠졌어요. 네. 배추 안에서 물이 빠지니까 배추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인생도 이렇게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면 주름살이 생겨요. 이렇게 되죠? 네. 왜 이렇게 돼요? 잘해줬다. 왜 이렇게 됩니까? 누가 소금을 쳤네요. 네, 물이 빠져서 그래요. 불이 빠져서. 그래서 정신은 안 빠지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지면 그 다음에 물이 안 빼진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담그려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살아. 뻣뻣해요. 그러니까 꺾어져요. 부러져요. 그렇죠? 부러져요. 근데 물이 빠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도 젖혀지고 저렇게도 젖혀지고 그런데 뭐 하진 않아요. 플러스 있으면. 아,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면 뭐가 난다고요? 맛이 나요. 맛이 나요. 짠맛. 네. 김치 맛이. 네. 그래서 소금에는 무슨 역할을 하죠? 방부제. 또 소금은 맛있는 역할을 하고 또요? 저장 말씀. 우리 또 저장. Preservative.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근데 소금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깨끗한 동네에 필요합니까? 깨끗지 않은 동네에 필요합니까? 더러운 동네야. 예? 더러운 동네. 더러운 동네. 예, 더러운 동네. 그러니까 크리스천끼리 모여서 살면 소금끼리 모여서 살면 뭐해요? 이게 안 좋아. 그래서 혹시나 집을 앞으로 사시거나 뭐 하실 분은 목사님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가지 마시고. 너마이가 16동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은 동네예요. 가능하면. 그 다음에 장로님이 많은 동네에 가지 마십시오. 렉스데일 길을 같이 그 다음에 삼룡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소금길이 있으면 부딪혀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서 교인 아닌 사람이나 다교인 사람하고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소금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교인끼리 모여서 이렇게 많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삼육동에 있는 게 그게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은 아닙니다. 근데 휴머를 있기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롱텀으로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 사시면 하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많이 교제하지 마시고 거리는 가까울지 몰라도 다른 데 멀리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좀 골고루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안 좋아요? 서로 욕해서요? 소금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사람들도 이게 한참 너무 보다 보면 이게 실증이 나요. 실증이 나고 이게 모든 게 안 좋은 게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망이 많아요. 그래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부부지간에도 소금인데 부부지간에도 너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부지간에도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만났다가 또 같은 집에만 있다고 하면 조금 다른 일을 했다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남자는 여자에게 휴식을 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휴식 타임을 주는 게 남자만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멀리하고 멀리하다가 가깝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빛이 되려고 할 필요 없이 빛이 됩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에 되려면 조건이 뭡니까? 이제 질문 왔습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는 늘 해답을 드리고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려면 소금이 되는 과정은 무엇이 있으면 소금이 되고 무엇이 있으면 빛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답을 벌써 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보.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읽어요. 근데 과연 어떨 때 소금인가? 어떨 때 빛인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5장이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마태복음 5장 이제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17절부터가 50, 48절까지가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5장 1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48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조금 복습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의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은 의를 어떻게 얻는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은 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다시 반복합니다. 5장은 의를 어떻게 얻는가? 그 다음에 6장은 의를 어떻게 얻는가? 5장은 의가 무엇이냐? 6장은 의를 어떻게 얻느냐? 그 다음에 7장은 뭐예요? 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근데 전부 5장, 6장, 7장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의라는 말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의란 무엇이냐가 돼요. 그죠? 의는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네. 근데 righteousness가 뭡니까? 의.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불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의, 하나님과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불이에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불이. 불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빛이잖아요. 예. 빛의 열매라는 게 있어. 예. 빛의 열매가 의롭고 예. 또는 착하고 예. 진실함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9가지 색깔을 나타내며 9가지 맛이 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한 열매인데 뭐예요? 맛이 9가지 나오고 9 색깔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열린다. 그럼 그 빛의 열매까지 합하면 12가지가 돼요. 아, 예. 12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절부터 제가 중심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17절부터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중점적으로 하다가 나머지는 주르륵 넘어가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뭐가 율법입니까? 다시 공부합니다. 율법. 제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십계명보다 더 큰 거.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보다 적은 거. 신명기. 예.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신명기서가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요.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이 예,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뭐는 율법 나면 아 십계명인가, 둘째는 신명기서인가, 세 번째로는 모세오경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왕들이 새로 부임하면 책을 써서 받고 그렇게 하죠.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왕이 새롭게 탄생할 때마다 받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안 가르치지. 몰라요. 네,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그래서 요시아라든지 뭐 성경에 많은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책을 발견했다, 율법을 발견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이슬람도 경전으로 여기고 모세오경은 사두개인도 성경으로 여겨요. 근데 바리새인은 더 넘어가는데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여겨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는 거는 뭐예요? 바리새인은 나머지 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데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요. 그 다음에 이슬람도 모세오경을 믿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슬람도 믿고 유대교도 믿고 크리스천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거기까지 모세오경 됐죠. 그 다음에 율법 하면 더 큰 범위가 뭘까요? 또 더 나가서 구약성경. 네, 구약성경 전체.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요. 신약성경 전체까지.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는 이게 지금 어느 거를 말씀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그 다음에요 선지자나 그럴 때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할 때 이 율법이라는 말은 지금 모세오경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나 할 때 선지자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신명기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근데 어떤 때는 선지자나 다음에가 뭐가 되냐면 시편 또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약성경을 3등분하고 시편 얘기가 없을 때는 2등분한 거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십계명이나 아니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를 한 거고 오늘날에 와서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려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 다음에요. 18절이요. 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하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4장 3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조금 잘못 적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이요? 요게 프린트가 잘못된 거고요. 예,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네. 그러면 서기관은 누가 서기관입니까? 네. 서기관은 teachers. 앉아가지고 뭐예요? 성경을 쓰는 사람. 디스크라이브. scribes. 스크라이브가 디스크라이브 하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쓰다 보니까 뭐예요? 외워졌죠. 외워지고 공부를 잘하죠. 네, 공부를 잘하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잘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성경 박사다. 신학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희의 의가 신학 박사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퀄이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서기관과 뭐예요? 또 바리새인. 바리새인 사람들은 뭡니까? 분리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무엇과 분리됐습니까? 평범한 사람과 분리된 사람. 그래서 평범한 사람과 분리된 사람은 농부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농부들은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져요. 어부들은 부정한 고기를 만져요. 어부들이나 농부들은 뭐합니까?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면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런데 이쪽의 사람들은 나는 뭐예요? 부자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다 가졌다고 하니까 마음에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곧 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어부도 아니에요. 농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바리새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나갔다가만 오면 이 부정한 사람하고 스쳤을까봐 손을 닦아요. 그래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평생을 의롭게 살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나오면 무슨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말이죠. 슈퍼바리새인. 초바리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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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아니요. 그 전에. 서기관. 근데 율법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못해야 돼. 그거 굉장하겠죠. 근데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같이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너의 의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의로운 행실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613개. 그러면 613개는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읽은 다음에 하라는 계명이 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다 모아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61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613은 365 플러스 613에서 365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365하고 다른 숫자하고 두 개가 하나는 하지 말라, 하나는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합쳐서 613개. 그 다음에 제가 약간 힌트만 드리고 해답을 안 드리는 것은 365인지는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13가지. 근데 613가지를 지키면 뭐 한다고요? 의인이라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613개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간다니까 그 자존심이 있지. 나는 613개 내가 지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 No thank you. 그러면 내가 613개 못 지킨다고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나는 지킨다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냐고. 그 예수님 no thank you.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싫어요. 왜?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차라리 로마 나라나 쳐부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십시오. 네. 내가 왕이니까 주님은 뭐예요? 내 종이 되라.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5,000명 모이셨을 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줄 테니까 로마 나라 쳐부수고 우리가 시키는 말을 잘 들어서 실천해 주십시오. 네, 그들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바로 뭘로 얻는다? 나의 행함으로 얻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613가지 중에서도 남을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서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전체가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가서 설문지 나누면서 여기에다가 예수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보면 예수님이 대답 준다고 하면 무엇을 적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교회 가서 다니면서 실험을 했더니 딱 하나 가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질문이. 내가 구원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미래에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영생 얻을지 안 얻을지.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이재림교인들의 가장 많은 퀘션이다.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너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네, 다 지켰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뭐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 사랑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그러면 첫째 누가 내 이웃이냐보다 누가 내 이웃이 아니냐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로마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
1번.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사람도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1번 사람 안 되고 헬라파 사람 돼야 안 돼요. 헬라 사람 안 돼요. 왜냐면 헬라 사람은 그리스의 신이 오만 개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헬라 사람들은 야만인이에요. 그런데 일반 문학이나 역사에서 헬라 사람 아닌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유대 사람이 아니면 다 뭐예요? 야만인이에요.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헬라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아닐까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거기는 흑암에 앉았고 농부니까 회당도 별로 없고 율법도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받았다고요?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 이웃 아니에요. 어부들 이웃 아니에요. 세리들 이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볼 때 나머지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아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신실히 믿고 더 덜 신실히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더 깊이 가면 내 아내도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보면 남편도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맨 나중에 내 이웃은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도 없고 더 들어가면 자기 혼자 남아요. 그러면 자기 외에는 뭐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이웃이 없으면.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얘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 저 유대인이 상처를 입었다고. 그런데 유대인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침 뱉고 지나갈 텐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을 돌보아 주었다고.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뭐해요? 돌보아 줬다. 시기예요. 싫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더니 누가 내 이웃이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이웃이다고요? 내 도움이 필요되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 뒤바꿔서 말하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웃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이든지 도둑이든지 누구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이웃이 돼요. 근데 이걸 적용하다 보면 너무 걸리는 게 많죠. 내가 이웃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나의 진짜 이웃이었어.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613개 지키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면 이웃을 예수님 614개 보내주면서 자, 근데 보세요. 633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방법은 그래요. 지키기 어려운 거는 숫자, 어떻게 해요? 모아서 숫자를 줄이고 지키기 쉬운 거는 뭐예요? 늘고. 잘 보세요. 지키기 쉬운 거는
늘 커요. 그 다음에 지키기 어려운 거는 줄여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자치기를 했습니다. 자치기 했는데 이게 허리! 헐까! 그러는 게 저쪽에 허리! 그러면 이제 자치기 착 쳐요. 그럼 이제 나가가지고 착 잡아요. 그죠? 자치기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이걸 때 30자 그런다고 부른다고요. 이제 이쪽에서 그러면 저쪽에서 볼 때 30자가 넘은 것 같으면 먹어 그러면 그냥 30자 내가 모든 걸로 쳐요. 근데 만약에 볼 때는 한 20자 된 것 같은데 저쪽에서 보면 30자 전에 그럼 재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걸 또 착 이 재 30자가. 근데 재 때에 제가 좀 옛날에 좀 못된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재면은 40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50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10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10자를 재면서 늙어요. 재면서 늙어요. 그러면 이제 재면서 늙으면 40자인데 50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실제로 40자잖아요. 예?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불러요? 저쪽에서 30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잴 때도 30제도 안 재게끔 재요. 뭐냐면 작은 건 늘 크고 많은 건 줄이고. 이게 시골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쌀 잴 때도 쌀이 이게 너무 저 사람이 이만큼 달라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좀 늙어야 되겠다. 그럴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쌀알이 이렇게 길쭉해 있잖아요. 요거를 전부 이렇게 들어눕혀요. 그러면 쌀이 많이 당겨요. 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눕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쌀알이 여기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쌀이 늘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있죠. 말에다가 스르륵 불 때 흔들리지 말고 스르륵 보여. 그러면 이게 스르륵 절대 건들지 말고 싹 서요.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가게 할 때는 스르륵 불면서 그 궁뎅이 있는 데를 착 쳐요. 치면 쌀알이 다 쓰러져요. 그래서 줄 때는 드르륵 세워서 주고 받을 때는 쳐서 받아요. 그러면 쌀이 많이 받고 줄 때는 줄여줘요. 한 100개 더 받나요? 여자를 더 받나요?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 같은 거는 안식일 잘 지키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십리 가면 안 된다, 몇리 가면 안 된다, 뭐 자꾸만 가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가지수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가지수를 줄여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숫자가 지킨 게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라는 개념은 가지수가 얼마나 많고 이쪽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을 10개 했고 잘한 건 20개 했어요. 그러면 20개에서 10개를 빼면 몇 개가 남아요? 10개가 남죠. 그러면 10개가 남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남는다? 하늘나라 가고서도 남는다. 10개는 뭐 다른 사람한테 또 남겨줘도 된다. 양도.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의가 지키기가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속에는 어떻다 할지라도 겉만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진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가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십계명 어떻게 지키는지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싹 설명하는 건데 신구약 성경에 이거보다 더 깊이 얘기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옵니다. 6 달라고. 6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21절부터 뭐 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맹세하지 말라. 네. 다른 때는 이제 그 이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용하라. 그래서 6개가 나옵니다. 6달랑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10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뭐가 빠졌습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사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했냐? 안식일 잘 지켰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냐? 그거 안 모르셨어요. 그렇죠? 첫째 4개가 빠졌어요. 왜 4개가 빠졌을까요? 그거는 힘든 건가? 예? 워낙 잘 지키나? 그래서 이 4계명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논쟁을 하실 때 한 사람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리라고 기대했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 얘기를 딱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잘 지켰다. 그 얘기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잡아놓으려고. 어떻게 잡아놓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율법을 경시하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다 무시하니까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고 걸어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걸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걸으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확 바꿔버렸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이 KO가 됐어요. 왜?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5째, 6째, 7째, 8째, 9째, 10째를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는 뭐예요? 확 바꿔가지고 앞부분이 나오니까. 그런데 앞부분만 나오면 또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되 이웃은 제대로 안 섬기고 대강대강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딱 걸라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고 또 뭐예요? 둘째는 하고 붙였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첫째부터 네 번째하고 5째부터 10째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덩어리라고요. 자, 조금 이제 얘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니라.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껍데기 의였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껍데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 없이 노력하고 진정하게 안 맺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리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것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되느냐, 어떻게 나게 되느냐? 우리가 나게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아.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좋다고 여겨지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나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요. 아니면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하나씩 뭘 생각할 때 진짜로 주님 따라가면 진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하는 일이 필요해요. 진짜로. 근데 체크 안 해요. 네? 체크 안 해요. 진짜 주님 따라가면 진짜로 좋은지.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그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뭡니까? 나의 알아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주를 내놨어요. 그리고 그 위로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줄을 자전거 타고 잘 건너갔을 줄 아십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예! 하고 박수 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 잡아가지고 당신 내 등에 타고 가시오. 그랬더니 뭐 너 안 간다고. 아이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왜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매니저는 누구는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내가 죽게 될 때에 모든 유산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스스로로 들어갈 때는 뭐라고 사인합니까? 혹시나 뭐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의사한테 원망하지 않으며 이렇게 다 쓰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수술해가지고 잘 깨어나오니까 더 다행이지. 혹시나 잘못하면 그냥 그걸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굿모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모든 재산을 주님이 가져가셔도 좋은가? 주님이 사인하시는 거는 내가 다 받아들이는가? 라고 물으면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가운데 많지가 않아요. 나의 운명을 맡겨요. 네?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왜 웃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나의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집이 지금 너무 가난해. 그런데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쓸 거 말고 뭐예요? 주님께 드려야 돼. 그런데 뭐예요? 어떤 때는 나중에 드려요. 돈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맡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주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앵그리하고. 그렇죠? 앵그리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의 뜻이 좋은지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는가 잘 안 맡겨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한 번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영원토록 그냥 그거.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내라 그러면 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교인은 뭐예요?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미주교회나 미국의 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11조 제대하여 아주 신실하게 내는 사람은 20% 내면 잘 내요. 20% 정도 해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의 대상은 오늘날 멀리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만약에 경우 11금을 제대로만 낸다고 하면 한 목사님 있는 교회에 4-5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할 것 없어요. 네? 11점을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11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10분의 9는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아니요. No. 11조는 정직의 시금석이고 10분의 9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10분의 9는 순종의 충성의 시금석이고 10분의 1은 정직의 11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그 다음에 일주일 가운데 7분의 1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식일 날만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그럼 6일을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요. 7분의 1은 거룩히 지키고 7분의 6은 즐거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량으로 써요. 그러니까 7분의 1은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거룩하게 지키고 7분의 6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결국 24시간 24/7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 다음에 금전도 100%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쓸 시간과 안 쓸 재금은 없어요. 그러면 TV 보는 거는요? 예? 영광 TV를 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실 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I don't know if I am. 그 저기 크리스마스 무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고 거룩한 모임을 많이 맺는 걸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룩하면 재미가 없다 생각해요. 아니요, 거룩하면서 재밌고.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맛있고 뭐예요? 보기 좋고 영양가 있는 거고. 근데 영양가 있으면 맛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약처럼 생각하죠. 그러지 마시고 현미밥도 꼭 씹어서 잘 드세요. 아, 네, 맛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50장으로 들어갑니다. 50장? 5장. 5장. 28장 말이야. 네. 5장. 네. 첫 번째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5장 21절. 누구든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 율법사들은 뭐예요? 이걸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켰는데 어떻게 지켜요? 겉껍데기만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안 지킨 거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해도 살인이라고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면 살인이고요.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공의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그 다음에 노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 라가라, 뭐가 라가랍니까? 바보라. 근데 그 뒤에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라가라는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노하는 자. 네, 노하는 자. 근데 여기 라가라 하는 사람. 근데 라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바보. 바보. 미련. 미련한 사람. 근데 거기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어떻게 달라요? 라가라. 근데 그게 바로 흉보는 게 아닐까요? 자,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가라 하는 말하고 뒤에 나오는 말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적합한 말을 찾으려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대국 목사님이 이걸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건 남대국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식. 한마디. 무엇의 기억? 자식. 개.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기억? 아들. 자제분. 기억의 자식. 사람의 아들인데 부모가 뭐라고요? 부모가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는 오리지널이 어리라고요. 똥물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야기 꺼낼 것 할 거 없이 뭐예요? 첫 번째 딱 볼 때 상대방은 뭐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웃의 캐테고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넘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캐테고리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자매를 뭐하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첫 번에 그것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바보라고. 근데 바보가 무엇을 바보라고 여겼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 당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바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의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너의 조상은 하나님께로는 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너는 뭐예요? 또 자라난 하나님의 자녀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뭐예요? 바보야. 그런데 바보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바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는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격에 대하여 뭐하는 사람? 평가절하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뭐죠?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 저 사람 잘 되기는 글렀어. 그만 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 예수님을 40년 믿었다는데 행동이 모처래. 그렇게 하면 안 돼. hopeless. 그 호플레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도 호플레스예요. 그런데 나는 호플레스를 호흡이 풀한 사람으로 간주했다면 다른 사람의 호흡을 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했다. 그게 뭐예요?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보니까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집사님이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하게 될 것이야. 때로는 도둑질을 하고 술잔대를 먹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사람이야. 좀 희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그런 말을 하면 그게 곧 뭐라고요? 살인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분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우리 이수양 사모님. 네. 오늘은 이수양 사모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 주시고 이 오후에 또 저희들 마태복음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은 바대로 저희가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행동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일 저희들에게 건강함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